안녕하십니까? 하늘림교회 신성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첫째 부활 곧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복을 받을 주인공들에 대한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함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받을 주인공들이 됩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예수의 증거와 십자가라는 우선 소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의 계획, 사랑, 사역 등 모든 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모든 영적인 자산들을 상실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멀어져 대적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멀어진 거리는 먼저 인간 편에서 좁힐 수가 없었고 천사라도 이 거리를 좁힐 수가 없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멀어진 이 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이유고 우리가 오늘날 겪고 있는 불행과 고통이고 앞으로 또 겪어야 할 불행과 고통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과 인간의 멀어진 사이를 돌이킬 수가 없다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불붙는 재앙이 있고 영원한 불행과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인간의 이 같은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인간은 무엇이고 죄가 무엇이고 사망이 무엇이며 생명이 무엇인지, 이 모든 세계와 만물과 인간은 어디서 왔다고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전혀 모르는 무지한 인간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증거하여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증거입니다. 인간들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후 끝없는 고통과 불행을 겪어왔습니다. 죄로 인한 고통과 불행을 겪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끝없는 불행과 고통에서 건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속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가 무엇이기에 사도 요한과 초대 교인들의 영혼의 골수에 불붙기 시작하여 마침내 그들을 순교에까지 이르게 하였는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과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인 속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속죄가 우리 인간에게 무슨 선물을 주었는가? 어떤 혜택을 주었는가 하는 문제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속죄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부터 하나님께서 수행하시는 구원의 활동이 속죄입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셨고 그 희생으로 인하여 죄를 범한 인간을 향하여 맹렬히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며 멀어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했고 죄에 팔려가서 노예가 된 상태에서 자유를 주어 해방을 준 것이 속죄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죄를 범하여 우리가 마땅히 받을 벌을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다가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의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벌을 받아야 할 텐데 짐승을 희생제물로 드리면 자기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돼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한 제사에서의 희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시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게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어버린 양심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 어느 곳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버린 양심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무능력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며 진정 필요로 하는 도움은 무엇입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입니다. 그리고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우리 죽은 양심과 그 행실에서 다시 살려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희생 외에 우리가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속죄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피 묻은 몸으로 덮으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맹렬하게 불붙는 하나님의 진노와 불쾌한 마음은 풀어지고 우리의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우리의 죄가 가리워져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며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용서와 정결함을 받게 돼서 죄로 인하여 그동안 멀리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가 같으니라.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속죄로 하나님과 적대함을 가졌던 우리가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과의 화목인데 이로 인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화목은 하나님과 인간의 소원해진 관계와 반감과 반항심, 적대감 및 실증을 사라지게 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를 싫어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하는 행동, 그가 하는 말, 그의 모습, 그의 모든 것이 싫어질 겁니다. 그의 존재 자체도 싫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하든 그에게 적대감 및 반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인간의 마음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잘못하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슨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당신의 몸으로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대적하거나 혹은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죄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자체를 미워하거나 싫어하시지 않으십니다. 단 인간이 지니고 있는 죄를 싫어하시며 적대감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죄인이란 사람에게 죄가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사람에게서 죄만 떼어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남녀 가운데서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 가운데 한 가지는 그 사람을 호감을 가지고 사랑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습관이나 일치할 수 없는 가치관이 두 사람 사이에 선한 사랑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반감을 갖게 합니다. 이때 서로 다른 습관이나 가치관을 하나로 일치한다면 반감은 사라지고 두 사람의 사랑의 관계는 화목한 관계로 회복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소원해진 하나님과 인간의 반감과 적대적인 관계, 곧 거룩하신 하나님과 세속적인 인간들과의 합치할 수 없는 멀어진 관계를 인간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도 당신의 창조물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스스로 평가하셨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세상에 살면서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망가뜨려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 인간은 이 영원한 가치를 지닌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망가뜨린 책임을 져야 하며 그 영원한 가치의 값어치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영원한 가치를 지니지 못했습니다. 그 영원한 가치를 지닌 아름다운 세상의 값을 치를 만한 가치가 인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옆집에 있는 1,000만 원짜리 유리창을 깨뜨렸다면 이 아이가 1,000만 원의 값을 치를 힘이 없기에 그 아버지가 대신 그 값을 물어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들은 자신들이 망가뜨린 세상의 영원한 가치를 치를 만한 힘이나 자원이 없기에 하나님은 영원한 가치를 지니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한 속전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속전으로 지불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속죄의 증거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있었던 인간을 향한 적대감이 사라지고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귀하게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대속물로 주셨으니 이 대속물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안틸위트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뜻은 구속, 대속물, 속전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출하기 위하여 돈을 지불하고 다른 것을 구출해낸다, 몸값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위해서 보여주신 증거인 속죄에 대해서 생각할 것은 구속이라는 문제입니다. 구속은 노예된 상태에서 값을 치르고 자유를 얻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구속은 죄사함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을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함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아폴리티로시스라는 단어인데 뜻은 구속의 행위, 즉 상징적으로 벗어났다. 기독교에서는 구원, 해방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이 구속을 설명하고 강의할 때마다 저는 동일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언제 우리가 노예가 된 적이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지루할 정도로 반복하여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것은 너는 죄에서 해방받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범죄로 인한 치명적인 결과를 물려받았고 죄책과 오염이라는 원죄를 물려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죄의 노예입니다. 범죄한 아담 하와 이후로 사람들은 남녀의 결혼을 통해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대표인 아담 하와의 죄를 모두 다 물려받은 것이죠. 다윗이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 죄를 준엄하게 지적하자 그는 자신의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의 개별적인 죄의 원인이 원죄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내가 죄인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는 말은 그의 어머니가 불륜으로 인해서 자기를 잉태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잉태된부터 태에서부터 죄악된 본성을 지니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즉 원죄를 지니고 태어남의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범죄의 경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갓 태어난 아이라고 할지라도 죄인의 위치에서 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죄악 중에 출생함으로써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기를 죄와 사망에서 구제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죄에 대해서 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원죄를 물려받은 죄인임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이사야의 고백이 기억나십니까? 그때 내가 말하여 화로되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에레미야의 고백을 생각나십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주님 앞에 선 베드로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주님의 모습을 본 사도 요한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사도 바울도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존하여 자신의 내면을 조명한 후에 로마서 7장 24절에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자신의 죄성을 한탄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인간의 영혼은 아담의 범죄 이후 모두 다 죄의 노예가 되어 있음을 주님 앞에 선 선지자들의 고백을 통하여 인간의 선천적인 부패함을 가지고 태어났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사는 개가 옆으로 가고자 하는 본성은 훈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선천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도덕적인 부패성은 후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도덕적인 부패성은 원죄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과 반감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율법은 죄를 불러오고 죄는 사망을 불러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을 자기 몸을 희생함으로 인간들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죄를 덮어주고 한편으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려서 죄로 인한 적대감과 반감을 소탕하고 죄와 사망에 노예된 상태에서 자유를 주는 속죄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다음 성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까지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로마서 전체 개요를 요약하여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기록을 살펴보면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그렇지만 인생들은 모두가 거짓됩니다. 문제가 많은 죄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모든 인생의 수많은 문제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음 때문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복음을 믿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5장부터 우리의 칭의가, 의로움이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확실성의 근거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대표적인 인물로 아담과 그리스도를 논증하여 대조를 이루게 하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죽음보다 생명이 강하며 불의보다 정의가 강하며 어둠보다 빛이 강하며 죄의 유혹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함을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확실한 증거는 우리에게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히지 않는 절대적인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확실한 소망의 증거를 위협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영혼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율법적인 신앙, 곧 외식적인 신앙이고 이름뿐인 신앙입니다. 둘째로는 우리 안의 원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오염된 본성이 수시로 죄와 결탁하여 우리의 소망을 불신하게 하거나 부인하게 하는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부터 7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소망인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위협하는 극복하는 방식들을 로마서 8장부터 1절부터 17절까지 보여주는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죄인인 우리에게 전가되어 가치없고 쓸모없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칭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장부터 8장까지의 얘기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실한 증거로 시작된 증거의 확실성에 대한 설명은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증거의 확실성에 대한 주제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하면서 끝을 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모든 결론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 서신의 절정을 이룹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한 소망을 위협하는 것들로부터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다양한 환경에 위협들이 있습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속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강조하며
바울은 우리의 최종적인 승리의 확실성을 가질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승리에 대한 자신감은 근거 없는 자신감과 확실성이 아니라 역경과 시련을 이기는 자신과 확신을 말하는 것 이상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가 시련과 역경을 맞이하여 그 시련과 역경을 확신과 자신감으로 이겨나가는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부지런히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의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인자가 무엇이며 사람이 무엇이 간데 개개인의 삶에 일일이 간섭하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확신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 없는 한 사랑이 있습니다. 죽음과 하나님과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생명이라도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우선할 수가 없고 우리를 섬기며 보호하며 하나님의 뜻인 전달하는 전령인 선한 천사들의 고마움도 악한 권세도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이 높음에 있더라 하더라도 땅 아래 밑을 모르는 무정의 깊음에 있더라도 옛 세상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해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새롭게 변화돼서 다른 어떤 피조물이 되어버린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에서 사라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형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나라 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찬송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저 세상에서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그것을 지금 직면하든지 장래에 직면하든지 그것들이 우리 위에 있든지 우리 아래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신 자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사시면서 보여주신 증거들과 십자가에서 이루신 위대하고 놀라운 하늘의 증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경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있었던 계획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던 계획을 이 땅에 당신의 몸으로 십자가로 친히 이룬 경륜이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증거는 우리를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인간에게 자유를 준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